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충실하게 직분을 지키라. 네, 충실하게 직분을 지키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4장의 말씀인데요. 에스겔 44장 앞선 장들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여러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40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전까지는 유다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 40장에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고 새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도 회복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을 보여주시고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영광 중에 그 성전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에스겔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전에 지었던 그 악한 일들, 이전에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하여 낼 때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44장에서는 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던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첫 번째로 전심으로 주목하여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율례와 규례를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제정하신 세우신 율법,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키라고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귀에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시작.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성전의 입구와 그리고 성소, 그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쪽에 성소가 있잖아요. 그 출구, 입구, 사람들이 왔다 갔다 나갔다 들어오는 그 곳을 전심으로 주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그리고 성소에는 아무나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 이방인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구별받은 제사장만 성소로,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 하나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이제 수가 적어지는 거죠. 들어갈수록 거룩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성소에는 이방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일을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또 제사장을 도울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직분을 주신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출신 중에 제사장들이 있고 또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도 있어요. 크고 작은 일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 성막에서부터 그리고 성전에 생길 때까지도 계속해서 그 일을 자손 대대로 구별되어서 그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각자가 맡은 일은 달랐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던 것이에요. 다른 지파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주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지파별로 땅을 상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땅을 주시는 것을 그 기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레위 백성들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위 지파는 각기 그 지파들 가운데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왜? 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역할들을 레위 지파가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예비하셨어요. 예를 들면은 이 지파가 많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 이런 지파들이, 이 백성들이 11조를 헌금을 하면 그 11조로 이 레위 지파가 먹고 살았고, 또 제사를 드리다 보면은 그 제물, 바쳐진 소나 양이나 이런 제물 가운데의 일부의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레위 지파의 몫으로 하나님이 떼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살 수 있었고, 그리고 그래도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도 그러잖아요. 밥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밀을 경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 다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 지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회막에서, 그리고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또 성전에서 그 거룩한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는 이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하는 레위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전에 또 성소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지기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들어갔다는 것은 문지기가 자기 역할을 잘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잘 못했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도록, 성소에 들어가도록 허용해 줬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또 할례를 받았다면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고 제사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아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이방인들도 다 성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성전에 들어오게 한 것을 가증한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증하다라는 말은 더럽다, 역겹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구역질이 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왜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도록 그냥 허용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성전의 규례와 법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5절에 보니까 주목하여서 내가 말하는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모르다는 거, 모르니까 그냥 들어가면 들어가나 보다, 나오면 나오나 보다, 그게 문제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무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무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에게 역할이 주어지면 그 역할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레위 사람들이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을 직장에서 맡게 됐어요?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또는 그 위에 상사가 이런저런 회사의 규정을 알려줍니다. 몇 시까지 출근하고 몇 시 되면 퇴근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줘요. 그리고 너가 이제 우리 회사에서 하는 일은 요거예요. 이런 거를 해야 되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 취업한 그 직원은 그 얘기를 잘 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지금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성전법, 그 규정과 율례들을 몰랐고 무지했고, 그렇게 함으로 이방인들이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직분을 이방인에게 넘기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그 직분을 지키지 않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서, 이 사람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여서 이방인이 들어오게 했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그냥 네가 해, 대신 좀 해줘,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어이가 없습니까?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에 레위 백성들마저 그릇 행하여 우상을 섬기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여러분, 설령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역할들을 레위 사람들이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레위 사람들도 백성들 따라 우상을 따라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이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레위 사람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직분을 주었는데, 너네들은 농사 짓지 않아도 돼,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줄게. 그래서 백성들이 11조 하는 걸 가지고 먹고 살고, 재물 중에서도 떼어서 너희들이 먹고 살게 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역할들을 잘 해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소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허드렛 일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짐승을 잡는 일. 여러분, 오늘 그 말씀 보세요. 1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직분을 박탈해서 성전 문지기가 되고 번제물과 희생물들을 잡아서 백성 앞에 수종들게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직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도라는 직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거룩한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여서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직분을 잘 수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몰라서 죄를 짓고, 또는 그 직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알고 믿고 지켜야 합니다. 직분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받으신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 중에서 모두 다 그렇게 자기 직분을 하찮게 여기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은 아니에요. 사독
제사장의 자손들은 자신들의 직분을 잘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이 사독 자손 제사장들은 그 직분을 충성되이 여겼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이 사독은 이 이름, 사람 이름이에요. 사독이라는 사람, 그 제사장의 자손들,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그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자, 여러분 보세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파 사람들 중에서는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있고 제사장을 돕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에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해야 되는데 따라 섬겼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직분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박탈해서 허드렛이라는 수종드는 일을 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독 자손 출신들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직분을 지켜서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드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죠.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아까 여러분 앞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수종들었어요. 그러나 이 사독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수종들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을 계속해서 제사적인 직분을 하나님이 수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 받는 거를 거절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직분 받으면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받으면 직분 받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자신이 없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직분 받으면 교회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고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되는데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직분은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축복이다. 따라합니다. 직분은 은혜다. 할렐루야. 요즘에 기업에서는 직원을 함부로 자르지 못합니다. 노동법 때문에. 그래서 직원 스스로가 그만두게 해야 되는데 참 그 방법이 이게 좋은 방법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방법을 쓴대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뭐냐면 일을 아예 맡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는데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권사님 좋을까요? 놀고 먹고 최고네요. 놀고 먹고 황령 노래 듣고 그냥 좋겠네요. 자기가 일하던 사무실에 자기 자리가 없어요. 책상이 없어요. 저기 밑에 지하에 어느 창고에 자리 하나 만들어놨는데 컴퓨터도 없어요. 핸드폰도 못하게 해요. 졸지도 못하게 해요. 그냥 거기에 그냥 아무 일도 안 시키고 거기다 두는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은 잘 갈까요? 잘 안 갈까요?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점심 되려면 한참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지 하루 이틀이지 사람이 이게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지는 거예요. 처음엔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일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있는데도 내가 월급 받아도 되나? 그런 마음 들다가 내가 회사에 쓸모없는 존재가 됐구나. 막 마음이 괴롭고 결국에는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서 내가 이 회사 나간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내가 헌신했는데 이러면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가 그냥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일을 아예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받는 게 축복이고, 직분 받는 게 은혜고, 직분 받는 게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있다라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는 겁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그 직분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그 직분 받기에 충분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달란트의 비유가 있잖아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나가면서 3명의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인이 오랜 뒤에 돌아왔을 때에 주인이시여, 제가 주인이 맡기신 이 5달란트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2달란트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칭찬하잖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많은 일을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맡기겠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너 수고했어. 이제 너 쉬어. 너 이제 놀아. 네 하던 거 다 얘 줘.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네가 착하고 충성됐구나. 내가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회사에서도 말단 직원, 회사에서는 하는 일이 별로 없고 그 권한이 적지만 오랫동안 회사에서 충성되게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받아서 승진하면은, 임원이 되고 사장이 되면은 그 역할과 영향력과 그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회사를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 이 기업의 오너가 더 큰 일을 맡기는 거죠. 일을 잘하니까.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맡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집사 직분을 사모하시고, 우리 집사님들은 권사 직분을 사모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기준이 있죠.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름의 기준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당회에서 천거를 해서 직분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성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 받는 것은 교회 일을 하는 거고, 목회자를 도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성도여야만 돼요.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성도들에게 볼 때, 다른 성도들이 맞아, 저 사람이라면 충분히 저 일을 감당할 만해, 우리의 리더로 세울 만해, 난 저 분이 참 존경스러워, 난 참 저 사람이 너무 대단하게 생각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다른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초대교회에서는 집사를 세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일을 잘하고 똑똑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헌금을 많이 내도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고 다른 성도들과 다투고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담임 목회자와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반대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이 우선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직분받는 것이 더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 지금처럼 다닐래요. 저 직분 주지 마세요. 저 말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 말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 하는 거는 그 레위 사람들이 자기 직분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이방인에게 맡긴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왜 다른 사람 보고 시키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참 바쁘고 힘들죠.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직분자들을 찾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에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주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금요일 날 우리 찬양팀으로 섬기는 우리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청년들,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퇴근하고 지쳐 있어요. 그런데 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헌신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차량으로 헌신하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덥잖아요. 저는 참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쓰러워요. 야, 이렇게 차에서 내려서 교회까지 들어오는데도 더운데 그분들은 땡볕에서 그렇게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여러분 아이스크림 한번 사준 적 있어요? 음료수 한번 사준 적 있어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수고하고 눈이면 눈 맞아가면서 땡볕에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교사로 섬기는 분들은 또 어때요? 아침 일찍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또 아이들과 참 이 씨름하면서 아이들 말씀 어떻게든지 도망가려고 했는데 붙잡아서 앉혀서 말씀 가르치려고 그러고 때로는 이 당근으로 얼르고 타이르고 또 막 사춘기에 막 반항해가지고 막 왜요? 제가 왜 해야 되는데요? 싫은데요? 막 그런 아이들 데려가 신앙적으로 잘 지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 새끼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남의 새끼 가르치는 거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헌신하는 사람들, 봉사하고 수고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직분자들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리서치를 봤는데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특징들을 쭉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중에 하나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 교회 사역에 성도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맨날 하는 사람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일에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 말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때로는 목회가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설교 한 편을 쓰는데 5시간이 걸려요. 길게는 10시간이 걸립니다. 설교가는 동시 통역사와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양국의 대통령이 만나서 외교적으로 만나서 각국의 현안을 논의하는 이 정상회담을 할 때에 그 옆에 누가 있냐면 통역사들이 있습니다. 통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역을 하는데 여러분이 두 정상이 회담을 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막 5시간씩 만나지는 않잖아요. 뭐 30분, 뭐 1시간 이렇게 만날 텐데 그 실제 통역하는 시간은 많지 않다고요. 그래서 회담하는 시간 통역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통역을 하기 위해서 이 통역사는요, 그 전에 엄청난 시간 동안 자료를 조사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가, 양국이 경제적인 얘기, 국방,
전 세계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일에 대해서 무역 협상에 대해서 관세가 몇 프로고, 그럼 여러분이 통역사가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논의되는 모든 주제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할까요? 할 필요가 없을까요?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 전문 용어, 그 뜻 알아야 그 번역을 통역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이 긴장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 회담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이런 자리에서의 동시 통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일정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긴장이 풀려서 집에 가면은 이틀을 그냥 쓰러져서 잠만 잔대요. 밤새 노력하고 준비하고 그 긴장된 상태에서. 여러분, 그런데 설교하는 것도 그래요. 설교 한 편을 쓰기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주석서를 보면서 연구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원고를 작성하고 문장을 다듬고 단어를 다듬고 머리로 사유하면서 여러분 매주 30분의 글을 쓴다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고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할 때까지 계속해서 긴장된 상태로 있어요.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긴장이 풀리고 이 다리에 힘이 빠져요. 그럼 여러분 설교만 합니까? 목사가? 목회를 하고 신방을 하고 때로는 교회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런데 그런 때로 목회가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주님의 도구로 쓰이는 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게 저는 참 감사해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를 사용하실지 저는 기대가 돼요. 제가 올해 44이니까 한 20년 이상은 목회를 하겠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제 아내가 그래요. 나는 당신처럼 부지런한 사람 못 봤다고. 저는 군대에서부터 군목으로 있을 때도 군대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상담 공부를 하고 자살 예방 교육을 하고 MBTI 공부를 하고 임상심리를 공부하고 저는 쉼없이 배웠어요. 왜냐하면 배워서 그것이 내 목회에 도움이 되고 성도님들을 돌보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은 지루해요. 일을 만들어요. 새로운 걸 추구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 더 잘할 걸. 그때 더 잘할 걸. 왜 그렇게 후회하느냐면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후회가 없어요. 미련 없어요. 내 모든 걸 다 쏟았기 때문에. 군목으로 있을 때 2년마다 부대로 옮겨요. 1년만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2년 있다가 다른 부대로 옮깁니다. 교회 성도들과 헤어져야 돼요. 참 아쉽죠. 그런데 그곳에서 아쉽지만 서운하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역 지원서를 쓰고 전역을 결심하고 전역할 때에 우리 지휘관 원스타 장군 지휘관이 안수 집사님인데 전역 지원서 결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전역하시냐라는 거예요. 막 반대를 하는 겁니다. 선배 대령 목사님들이 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미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20대 중반에서 전역할 35까지 8년 동안 제가 군에 모든 걸 다 쏟았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하지 않아요. 목사님 군인연금 받을 수 있는데 포기해서 후회 안 하세요? 후회 안 해요. 부대를 2년에 한 번씩 옮길 때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보내주세요. 어떤 분들은 서울 근처로 가야지. 서울 근처, 가까운데. 황 목사, 나 거기 좀 가면 안 될까? 이번에 대학원 들어갔는데 서울에서 좀 다녀야 될 것 같아. 알았어, 목사님이 가. 양보하고, 목사님, 거기 내 처가가 있는데 나 거기 좀 가까운 데서 군생활 할 수 없을까? 그래, 알았어, 이 목사님이 가요. 황 목사님, 내 본가가 거긴데 내 군생활 하면서 좀 본가 가까운 데서 군생활 하고 싶은데 양보해 줄 수 없냐고. 그래, 가라고. 저는 그냥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주님, 어디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직분을 맡은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며칠 전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객원 교수로 학생들을 좀 영성 지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님이 저를 어떻게 알고 저를 추천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변에 추천을 받아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일을 만날 때마다 너무 버겁다, 너무 피곤하다, 너무 졸립다. 그럴 때마다 제가 신학생 때 했던 기도가 떠올라요.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돼요. 기도를 잘못하면 자기 팔자 자기가 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썩어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아서 닳아 없어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래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썩어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사용되어서 닳아 없어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신학생 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잘 기도하세요. 알겠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편하게 사는 걸 좋아요. 안락하게 사는 걸 좋아요.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전도사 때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전 따라다니니까 제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목사님 너무 피곤해요. 월요일 아침부터 막 전화하시는 거예요. 황 전도사, 일어나야지. 목사님 지금 아침 9시인데요. 막 제가 볼멘 소리 하면은, 잠은 죽으면 영원히 잘 수 있어. 잠은 죽으면 영원히 잘 수 있대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왕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쓰인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주님은 그것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으로 주시고 이 땅에 잘되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뿌린 그 씨앗에 심겨진 놀라운 복된 열매들이 우리 자손들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심어야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이 헌신을 심어야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바쳤던 사도 바울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여서 하늘의 상급, 이 땅에 잘 되는 복,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